샬롬.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오늘은 새로운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억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간은 과거에 대한 요셉의 원래의 해석과 대비를 이룹니다. 요셉은 한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기 전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자신의 삶은, 자신의 과거는 배신과 무고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후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고 나서도 이러한 과거의 기억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형제들을 처음에 대했던 그의 태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구원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자신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였던 형제들까지도 구원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들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분명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때 요셉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보는 관점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후에 요셉은 형제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마저도 바꿔줌으로써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사실 그것은 후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요셉이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때 요셉이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와 오버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에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면은 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예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보낸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의 통치자들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린 것처럼 예수 역시 같은 유대인인 형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빌라도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조우와 화해는 앞으로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팔아넘긴 아직도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시 만나 화해할 것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은 로마서 17장에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어떤 그리스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며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바꾸심으로 그의 어두운 과거를 영광과 생명으로, 용서와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셉뿐 아니라 동생을 팔아넘기고 거짓말을 했던 형제들의 기억까지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나간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이나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미래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억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과거가 형성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실패의 과거가 영광과 성공의 과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상처나 배신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으로 새롭게 정의되며 기억될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잊고 싶고 돌이키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팔려 넘겨진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기억을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까지도 새로운 영광의 기억으로 바꿔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를 구원할 뿐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구원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